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 말씀을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지금 마지리 교회 파주에 그 파주를 제가 청년 때 교육전도사로 한 5년 8개월 있던 곳이라 그 이제 우리 금천교회 집사님들 이름을 얘기하니까 저도 잘 알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단석교회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안수를 받으셨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얼굴을 뵈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설지 않은 그 파주에 그 청년 때 막 돌아다닐 때 한 번쯤 뵌 그런 마음이 저한테 편안하게 있습니다. 60주년이라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언제는 하나님께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1년도에 영락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한강호 장로님, 이남희 권사님, 손윤호 권사님,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얼굴이 좀 낯선 분들이시네요. 예. 참 36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이제 71예요. 예, 은퇴 나이 호적에 좀 하나가 늦게 돼 있어서 올해 12월 달에 이렇게 은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시간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장로님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석교회가 세상을 지키고 일깨우며 보호하는 진리의 기둥이며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희생은 섰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우리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창립 이제 60주년 만 우리 단석교회.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올해 이제 46년이에요.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한정된 모습으로 계시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 땅덩어리에 국한된 구세주밖에 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전 이 우주적인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려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를 대신할 하나의 기관으로 뭘 세워주셨느냐? 단석교회와 제가 심호하고 있는 마지리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석교회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재정적으로 넉넉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단석교회 60주년 설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단석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교회 설립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뚝 서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것 말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원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일이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원리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기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행전의 가장 초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값진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만 지킨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기관으로서 손색 없이 세워져 나갈 것이고 또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들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냐? 먼저는 여러분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뚝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여주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모이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이 모이는 일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신 다음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참 익숙한 장소에 모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이것은 모임 장소로 사용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다시 어떻게 했다? 이곳으로 모였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곳에 모이는 숫자는 대략 150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보다 또 유명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니는 아주 기품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떠셨다? 연약하고 가난했어요. 하나님 역시 유대인들을 흥분을 시킬 만큼 다이나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품이 있으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쫓던 사람들은 그 훌륭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다시 모이는 일은 없어요. 하나둘씩 사라져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지경이 됩니다. 반대로 나약해 보였던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것 같은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모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깐 서로 흩어지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모아지게 되었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와서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를 이루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단석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모이는 것이. 누구 때문에 모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저들은 억지로 동원이 되다시피 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인 그 자체가 어땠다? 즐거웠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되죠. 목사 보고 나오면 안 되죠. 교회는, 되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 활기가 넘쳐난다. 우리 김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 오셨어. 예. 다시 말씀드리자. 제가 존경을 해요, 우리 김 목사님. 예. 김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우리 시찰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질서가 없어. 선후배도 없고. 나한테 혼 많이 나지, 그래서. 쓸데없는 말 다 하면 안 되는데. 자, 왜 활기가 넘치는 것이냐? 무언가 해보려고 자꾸 모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언가 자꾸 이루고 싶은 마음에 어떻다? 자주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사셔야 돼요. 제가 올해 목회가 이제 42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참 우여곡절 많았어요. 제가 단석교회 있을 때는 안수받고 참 초년병이 참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듯이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 모르고 달려왔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보고 달린다고 했지만 뭔 모르고 달려왔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운동선수 했었어요. 휘몬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년은 스피드 스케이트. 지금 쇼트트랙 하는 선수 보면 부러워요. 제 나이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저도 등수에 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은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대학교까지 못 갔어요. 대학교는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그냥 일반 대학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장신 가서 이렇게 신학을 마쳤어요. 은혜 중에 마쳤어요. 자, 세상 일도 비슷하지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자꾸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떠들고 하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까? 자꾸 모이는 데서 반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잘하는 것 같아서 모이지 않고 이야기 나누지 않고 그때 가서 맡은 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느냐? 자꾸 모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게 즐거워야 돼.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모이고 싶어져야 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단석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뭐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로 뭉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그 임진강 쪽에도 한탄강 쪽에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낚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낚시밥이죠.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만 낚시밥이 없이 낚시를 들이온다면 절대로 고기를 낚을 수가 없죠. 저는 낚시를 잘 몰라서 그런지 낚시밥이 지렁이인 줄 알았는데 낚시밥으로 떡밥이라는 것도 쓰지 않습니까? 떡밥은 그저 고기를 불러 모으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떡밥을 잘 이겨서 낚시밥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는 지렁이는 잘 끼우지만은 떡밥은 쉽게 못 끼우죠. 초보가 떡밥을 이겨서 낚시에 붙이면 떡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기가 와서 입질도 하기 전에 떡밥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떡밥이란 주로 번데기, 콩, 쌀, 겨 등을 말려서 갈아 놓은 것이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서로 그 점성이 생겨서 서로 엉겨 붙는데 물만 넣고 반죽한 것은 물속에서 빨리 분해가 됩니다. 아무리 반죽을 잘해도 물속에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 뭘로 해요? 계란으로 한다고 그래요. 계란으로. 그러면 점성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떡밥만 뭉쳐놓은 것은 겉보기에는 잘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대요. 금세 풀리고 그렇게 만다는 것이죠. 마치 모래를 뭉쳐놓은 것 같이 계란으로 반죽한 떡밥은 잘 뭉쳐져 있어요. 찰흙을 뭉쳐놓은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이 잘 반죽이 된 떡밥처럼 또는 잘 뭉쳐진 찰흙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그러면 오늘날로 직접 대입을 시켜서 도대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오늘과 같이 다양화되어 있고 삶의 패턴도 각자마다 전부 다른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리알 같을지라도 모인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장 4절에서 말씀했던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 저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언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까지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 가지죠.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양보할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땐 참 기도 말씀밖에 없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우리 사위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김 목사님, 그 또래들 다 목사님들 오면 저하고 마인드가 틀려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에 힘썼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고 있지만은 정작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기껏 추정한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그러나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언제쯤 임하는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등 이런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할 일을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바로 뒷이야기에 보시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격으로 유다가 떠난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 역시 동일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띠아라는 훌륭한 사도를 12사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인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로서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기도 그 자체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당할 일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제시해 주셨을 때는 능히 감당해 나갈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에 온전히 힘을 쏟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고 만들어가야 할 일들을 하나씩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째 원리다. 세 번째 원리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혹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 교회를 멋지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텅 빈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속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이미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이 원리가 무너진다면 교회로서의 의미는 상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원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 단속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모이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전념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간절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서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이 60주년 맞는 단속교회가 더욱 날로 부흥 일치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60년 전 이곳에 단속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응답의 자리다. 죄를 용서하는 자리다. 재앙 제거의 자리다. 병 고침의 자리다. 땅을 고치는 자리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제단이 6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의 횃불을 높이던 곳, 말씀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기름 부으심,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들이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